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희망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1,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잠언 3장 13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 규제 샌드박스에 관한 고찰 시작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로봇, 새로운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케어 등을 선두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이 초연결과 초지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신기술과 신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등 2차 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경직된 규제 체계로 인하여 신기술의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강력한 진입규제 존재로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정체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신산업 관련 규제 혁신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신산업 규제 혁신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고 규제 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허용 후 규제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여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이나 우리나라는 이를 우리 현실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 다른 국가와는 차별화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였습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주어 일정 조건, 기간, 장소, 규모 제한 하에 우선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놀이터 샌드박스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신산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규제를 허용하여 시장에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 결과 혁신적인 기술이나 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세상에 나오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혁신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 특례를 중심으로 임시 허가와 신속 확인 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실증 특례, 실증 사업을 위한 규제 특례,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맞는 기준 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허용합니다. 이후 실증 결과에 따라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정부는 관련 규제 법령을 정비하여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이 임시 허가,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 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 법령을 개정합니다. 3. 신속 확인.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규제 신속 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규제 여부 신속 확인 30일 이내입니다. 규제 없음, 미회신 시 시장 출시입니다. 규제 있음, 모호 불합리 시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을 경우는 임시 허가, 법령 정비 정식 허가입니다. 모호 불합리 금지 시 안전성 불확실 경우 실증 특례입니다. 안전성 입증되면 법령을 정비하고 정식 허가를 합니다. 안전성 미흡인 경우 종료를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지원 제도입니다. 1. 자금 지원, 특례 비용 지원. 실증 특례 승인 기업에게는 실증 특례비 최대 5억 원과 책임 보험료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규제 자유 특구 사업자에게는 R&D, 사업화, 인프라 조성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전용 펀드 지원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은 핀테크 스타트업 대상 전용 펀드 4년간 3천억 원 규모로 조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대 보증입니다. 기술 보증 기금은 임시 허가, 실증 특례 승인 기업의 운전 시설 자금의 대출에 대해 보증 비율 및 보증료율을 우대합니다. 20억 원 한도. 사업재편 지원입니다. 기업 활력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승인 관련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산업용지 처분 특례, 세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중소기업 사업 전환 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시 지원, 특허 지원.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 기업은 특허 출원 시 우선심사, 일반심사 시 약 13개월, 우선심사 시 2개월 이내, 특허 분쟁 시 신속심판, 일반심판 시 약 12개월, 신속심판 시 3개월 이내를 통해 특허의 조기 권리화를 지원합니다. 공공조달 지원. 공공기관 수계약을 위한 조달청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응모 시 혁신성 평가가 면제됩니다.
해외 진출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전시회 참가, 시장 조사, 거래선 발굴, 수출 바우처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운영 성과입니다. 전체 승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79차례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총 632건의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2019년 도입 첫 해에 195건, 2020년 209건, 2021년 228건 등 매년 승인 과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승인 현황입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입니다. 업종별 승인 현황입니다. 업종별로는 금융 186건, 제조 137건, 서비스 71건, 통신 64건, 모빌리티 50건, 의료 32건, 전기 전자 21건, 에너지 9건, 물류 8건, 기타 54건입니다. 다양한 업종이 승인되고 있어서 규제 샌드박스가 업종 제한 없이 혁신 성장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408건, 대기업 189건,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35건의 과제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이 승인 기업의 65%를 차지하고 있어서 규제 샌드박스가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입 및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실증 테스트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입증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유망 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 특구 2조 3,572억 원, 혁신금융 분야 2조 1,498억 원 등 3년간 총 4조 8,837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분야별 투자 유치 현황입니다. ICT 융합, 산업 융합, 혁신금융, 규제 자유 특구, 스마트 도시. 기관별 투자 유치 현황입니다. 투자 유치 주요 사례입니다. 1.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서비스 146억 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택시를 동승할 수 있도록 중개합니다. 2.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209억 원, 220V 콘센트에 요금 부과 기능을 더해 아파트, 빌딩 등의 주차장 콘센트를 전기차 충전용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3.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1조 6,591억 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합니다. 4. 세종 커뮤니티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서클 56억 원, 승객들이 앱에서 출발 도착지를 입력하여 버스를 호출하면 최적 최단 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합니다. 매출 증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승인 기업의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3년간 산업융합 분야 789억 원, ICT 정보통신기술 융합 분야 688억 원을 비롯하여 매출을 총 1,561억 원 증가시켰습니다. 분야별 매출 증가 현황입니다. ICT 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 특구, 스마트 도시, 기간별 매출 증가 현황입니다. 매출 증가 주요 사례입니다. 1.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311억 원. 행정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기존 우편물을 통한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2. 통신 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199억 원. 통신 케이블을 활용하여 전기와 통신이 결합된 스마트 LED 조명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3. 부산 블록체인 특구 16억 원. 각종 전자증명서 보관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통합 전자지갑 서비스, 비패스 앱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고용 증가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총 6,355명을 신규 고용하였습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줌으로써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 고용 증가 현황입니다. ICT 융합, 산업 융합, 혁신금융, 규제 자유 특구, 스마트 도시. 기간별 고용 증가 현황입니다. 고용 증가 주요 사례입니다. 1.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158명. 수도권 지역에서 렌터카 300대를 활용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유상 운송하는 서비스입니다. 2. 대구 친환경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48명. 완전 자율주행 4단계 전기차를 활용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송합니다. 이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 동안 운영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32건의 승인 실적을 통하여 규제에 막혀있던 신기술이 세상에서 빛을 보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투자, 매출, 고용 증가라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 과제의 돌파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국민 생활의 편의도 증진시켜온 것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향후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결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신기술, 신산업 발전을 촉진시켜서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살펴보면서 저는 지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시장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해도 기존의 규제라는 틀에서 보면 신기술을 실용화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합니다. 규제는 법과 원칙이고 존중되어야 할 규범이므로 규제에 묶여서 기술 개발을 못하고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의력 있는 사고를 발휘하여 규제를 최대한 현실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가 담겨져 있는 제도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존중하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혁신 기술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혜에 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복이 생긴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익숙한 방식대로 습관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최대한 지혜롭게 선택했을 경우 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슬기롭고 현명한 결단은 우리 인생의 흐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잠언 16장 22절 명철한 사람에게는 그 명철함이 생명의 샘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 어리석음이 벌이 된다.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 어리석음이 벌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철함은 생명의 샘처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음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음을 피하고 최대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변에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또는 나 자신의 생각을 확신합니다. 물론 주변의 경륜이 많으신 분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내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결정을 스스로 신뢰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판단력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크게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지혜를 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깜짝 놀랄 만한 지혜를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활기 넘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각자가 가진 많은 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놀라운 힘으로 그들의 병을 깨끗이 치유해 주십시오. 병마의 고통으로 시달려서 하루하루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생활이 불편하고 인생이 답답하고 장래가 불확실하고 희망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생활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건강한 신체를 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치료하기 힘든 난치병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질병들 깨끗이 치유하여 주셔서 생활에서 힘을 얻고 즐겁고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병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치료의 권능을 발휘하셔서 저희들의 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어하는 많은 병마에 시달리는 분들 깨끗이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생활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다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학생은 자기가 하는 공부가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어려운 학문이 이해가 안 되고 새로운 학문이 어렵고 적응하기 힘들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래 진로, 장래 직업, 자신의 적성 이런 많은 문제와 결합하여 방황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장래 희망과 장래 직업을 잘 선택하여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직장 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여러 가지 업무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가 어렵고 업무가 새롭고 업무가 적응이 안 되고 또 많은 동료와 어려운 관계에 있고 또 상사와 어려운 관계에 있고 말 못할 고민으로 인하여 밤잠을 설치며 한숨 쉬며 좌절하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직장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 생활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 생활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하게 열심히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저희들은 부족해서 해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계시니 직장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실업 상태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간절히 취업하고 싶지만 취업이 어렵고 경쟁이 치열해서 취업이 안 됩니다. 실업 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실업 상태에서 여러 가지 좌절과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실업 상태의 고난을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 좋은 직장, 좋은 사업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실업 상태를 벗어나서 활기차고 멋지게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사업 전망이 어둡고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고 너무 지치고 또 자금 조달이 안 되고 매출이 어렵고 많은 갖가지 사연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부흥되고 번성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슬기를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고 강함과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업이 날로 성장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정생활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많은 대립이 있고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신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 가정생활로 많은 어려움을 모두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가정생활의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가정생활의 여러 가지 난제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책을 못 찾아서 문제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고 문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기도드리지 않은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잘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가장 맞는 해결책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을 살면서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독하고 너무 외롭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겸허하게 진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거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모든 문제를 기도로서 해결하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를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